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이요.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기도할까요?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 주의 생각, 주의 계획하심, 주님이 원하는 바 읽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 또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4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더라. 그 어떤 상태였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두 번째로는 어째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원죄와 상관이 있는 건데 그 원죄에 대해서는 곧 살펴볼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 원죄라고 하는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다스리는 세력이 있게 되어졌고 우리를 다스리는 세력이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세력을 쫓아서 살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에 빠진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럼 그 어떤 그 세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죠. 이것을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고 그러죠.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상태와 조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그렇게 놓여진 상태 그리고 주어진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세 번째고, 오늘 이거 공부할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원죄론을 말씀드리면서 어째서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로 가게 되어지면 곧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비롯해서 유대인 역시 그 죄에 빠진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반역이고 거역을 우리는 죄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중간지대에 놓여져 있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선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의지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는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 없는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불순종은 어디서 배워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도 평가받는데? 그것은 원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뼛속까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아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여러분 내가 이거 주지를 못했어요. 미처.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못 주었으니까 화면으로 띄어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앞으로 가게 되어 에베소서 펴져 있죠.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그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고린도 전후서 그 앞으로 가게 되면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군데?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 이렇게 시작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은 사망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후손들 모조리 죄인으로 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18절로 가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거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누구죠?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을 예수님이시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얼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얼이 그래서 범죄함으로 죄얼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듯이 예수님이 의롭게 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더 끌게 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다 잊어버리고 성경은 이렇게 원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버려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원래 선하고 가능성이 있는데 좋은 본을 받지 못하고 나쁜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들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선하게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졌습니다. 때리지 말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놓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나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심리학 일부분 맞아요. 그러나 전체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일부분 맞는 거 가지고 전체로 적용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는데요. 아이들 다 망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해초리를 때리라 그럽니다. 본디 죄인이기에 그렇게 잡아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환경이 어디였겠습니까? 에덴 동산이지.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 그 완벽한 거기에서 타락했습니다. 누구에게 본 보여줄 필요도 없었고 선한 영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심리를 아십니까? 자기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최초에 저지른 죄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꼬시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은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참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때 하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하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살 때하고 어느 때가 더 속 편하신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알아가 보겠는데,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시작. 줄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성경에서는 이 육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요. 3절에도 육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두 단어가 각기 나타나는 바가 좀 달라요. 그 다름 첫 번째가 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는 제 상태 안에 있는 인간 본성 혹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육 그렇게 하면은 그냥 플래시 고기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육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륵스라 그러는데 단순히 고기 덩어리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말로는 바사르라 그러는데 맨카인드라고 인류,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 인격이든 성품이든 그런 것까지 포함한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킬 때 성경은 육체라고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좀 한계적인 게 있어요. 뭐가? 존재는 그런 존재이긴 맞는데 타락 이후 제약적인 본능의 충동을 받는 존재, 이런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고상한 성품까지도 있고 고상한 인격까지도 갖추어진 것을 육체라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몸과 그런 본성의 동물적 지체, 이게 좀 어렵나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선정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 살아가는 것을, 그게 좀 더 질이 낮은 그런 형편없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육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보시고 3절 다시 보십시다.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볼 때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동격으로 나와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제가 풀어드린다면 이 육체의 욕심, 즉 죄인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인해 죄와 허물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어 우리는 1절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언어로 보면 죄와 허물이 우리가 볼 때는 단수로 번역된 것 같아도 아니, 복수예요. 죄들, 허물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몸과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죄의 증상들, 죄의 표징들 전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서 그 욕심이라고 번역된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이 말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욕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성경에서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이 복수를 쓸 때는 좀 더 강한 그리고 힘 있는 탐욕을 말할 때 복수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야 될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볼까요? 읽어볼래요? 시작. 이 욕심, 그만 말한 대로 욕심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앱디미아가 복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강하고 긴박한 탐욕을 말할 때, 욕심을 말할 때 그렇게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주님이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원하고 원하노라, 그렇죠? 단순히 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원한다고 하는, 그냥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다면 내가 강렬하게 너희를 향한 욕심이 있다. 어떤 욕심이냐? 너희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인간의 이 안에서 나오는 강한 소원이 다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일어난 욕구인 배가 고플 때 밥을 원하는 것이나, 아니 졸리니까 잠을 자고 싶은 이 원하는 것이나,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은 이 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더 강하고 긴박하게 원함이 있지 않겠어요? 물 마시기를. 그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배고플 때 무언가로 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입니다. 졸릴 때 우리가 자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구와 비교해서 죄가 되는 육체의 욕구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과욕입니다.
넘침이죠. 타락한 인간들은 그 자유로운 욕구가 절제가 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으로 쏟아붓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는 이 죄인들 안에서 나오게 될 때에는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피티미아를 아까는 우리가 욕심으로, 근데 여기서는 탐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로마서 7장 7절 뒷부분,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탐심이라고 번역을 한 이 에피티아는 아까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원하심과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욕구가 뭐야? 인간들에게는 탐심이 되고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까 로마서 7장 7절 하나님께서 탐심이 죄라고 율법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들은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물어보죠. 쾌락과 즐거움이 죄인가요? 죄라고 생각하나요? 쾌락과 즐거움이? 쾌락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것은 죄 아닙니다. 근데 왜 죄가 되는 거야? 절제하지 못하는 쾌락과 절제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쾌락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넘침으로 말미암아 절제되지 않은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는다면 결국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뭔가 시키실 일이 있어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사탄과 싸우는데 군사가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상의 것들로 선물을 하시고 그것이 기쁘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어느 때 가장 기뻐요? 자식이 껌 팔아서 돈 갖다 주는 것이 기뻐요? 부모가 해준 거, 자식이 기쁘게 잘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자식 새끼 입으로 먹는 거 들어가는 거 볼 때 기쁜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제가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수께끼를 내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세 가지 소리가 뭔 줄 아냐?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세 가지 소리가 있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70년대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두 번째, 내 자식이 엄마 젖바는 소리. 세 번째, 내 자식이 책 읽는 소리. 내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내 자식이 엄마 젖바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거예요.
자식 새끼 입으로 먹는 것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부모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죠. 작곡가가 왜 작곡을 해요? 안 하면 누가 때리나요? 화가가 왜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해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때요? 그것이 너무너무 지나쳐 하나님을 잊고 자기 쾌락과 행복과 즐거움만을 쫓다가 망한 거죠. 타락한 인간은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지나친 욕심을 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고픔을 달래고 목마름을 달래고 잠을 자는 데 있어서도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죠. 먹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먹는 것이 인간을 끌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인생을 겁니다. 다른 이들을 받고 올라섭니다. 인간은 쾌락을 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쾌락이 인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끌고 가요. 지나친 식욕, 지나친 탐욕, 지나친 수면은 모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21절에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느낀 거예요. 그곳 사람들 뭔데? 무엇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으로만 시간을 쓰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저거 새롭다?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말을 하네?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듣는 것으로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얻어 남들에게 자랑하고픈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에 대한 욕심은 어떻습니까? 문학이다, 예술이다, 음악이다, 연극이다, 철학이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지식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까? 왜 많은데? 결국 들어가게 되어지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보다 내가 더 훨씬 똑똑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죄인들은 자기를 위해 왕이신 자기 자신을 위해 절제하지 못하고 치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을 모셔? 저리 가세요 하고 내가 왕노릇 하고자 하는 것이고 왕노릇 하자고 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케 하는 이분이 나는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아담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는 사회법상 죄라고 정해놓은 것만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사회법상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어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탐욕스럽게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에서 내세운 그 제목에 걸려들지 않았다 해서 나 괜찮다고 교만을 떨고 있죠. 그렇게 자기 행복만을 위해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정말 사람들은 행복하나 하는 거죠. 아니 그거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서 그런데 행복하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 또 죄인들은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어지면 그 가정의 최고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요? 행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 행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행복을 깨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못 참습니다. 속으로 저 인간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우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할 텐데 하고 생각을 하며 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행복이 모자라면 인간은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행복이 모자라면 그렇게 불행을 느껴 결국 인간은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바울 사도는 이 3절에서 또 하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본성 진노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죠. 답이 나왔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는 거죠. 근데 여기 봐요. 3절.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제외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어때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얀검으로 막아버리셨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징벌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는 지옥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는 자기 이기적 욕심을 따라 행복을 꿈꾸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욕심을 따라 불안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그 진노의 불에 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당연스럽게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대하신 능력이 우리를 그 처참한 죄의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보좌에 앉히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늘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삶에도 아직 이러한 불순종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육체, 이 육체가 새로운 영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여전히 옛성품, 옛인간, 옛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육체 안에 새 영, 곧 성령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죠. 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거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 거짓말하는 자에 진리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 두 절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육체를 또 가지고 있고 새로운 영, 곧 성령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늘 투쟁이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늘 투쟁하며 죄를 짓는 것에 괴로워하며 그러면서 아파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은 절대 선한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들어온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 육체는 절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내 안에 이게 같이 있잖아요. 그래 투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늘 투쟁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는데 너희들이 어떤 인간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기셨으니 예수님의 몸통인 너희들도 싸워서 이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험악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전혀 없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으로 사시기를. 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어찌 됐을까? 내 실상이 이런 것인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음에 감격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주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나를 향한 만족감으로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절하는 만큼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망 권세를 건져내시고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의 상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이 딱 하셨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마음, 새 영을 주신 이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육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 육에 의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를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불순함, 이것이 동시에 있으니 늘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고 이 투쟁,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히 구하면서 천성길 한 걸음 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 성령님을 의지해 나가는, 말씀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